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눈보다 더이게 마이키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부터 나옴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32편 전체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죄사함을 얻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죄사함을 얻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이다.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늦은 나이에 영접한 경우입니다. 제가 19살 때인가 20살 때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렇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그 나이대를 생각을 하면은 20살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제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정말 제가 누렸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에만 가면은 마음 안에서 정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3개월을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3개월 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넘어지지 않길 원했던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범하게 되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몰려오는 그 정죄함과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부분은 절대로 다시는 넘어지지 않길 원했고,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3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은 딱 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했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넘어지고 다니까, 도저히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부분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냐고. 아니, 그렇다고 제가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코 멀어지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찬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다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그때 당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제 안에 솟아오르면서, 아, 이것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것은 제가 하나님에게부터밖에 받을 수 없는 은혜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여기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울고 마음을 정비하고 다시 그 자유함으로써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새롭게 또 이렇게 그 은혜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린 그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32편은 개인적으로 이 감사시로 구분이 되는데, 다윗이 범죄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한 후에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 32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죄함과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용서를 구할 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첫 발걸음은 5절에 보면은 이야기하듯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희들의 정말 드러나 있는 그 죄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정죄함까지도,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과 정죄함으로부터도 완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이자 죄사함이자 그분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다윗 말고
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기쁨을 누린 자들이 많지만은 그중에 또 누가 있을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약 성경에 가서 생각을 해봤을 땐 바울도 생각이 날 수 있고 또한 베드로도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났던 인물은 이름 없이 등장했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서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 앞에서 이제 정죄함을 받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에 의하면은 자신이 돌로 맞아 죽는 것 또한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그것도 붙잡혀 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여인은 당연히 돌로 맞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연히 돌로 쳐라가 아닌 누구든지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그 주변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였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 고개를 들어서 네 주변을 봐봐라, 누가 남아있느냐였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자기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답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때 이 여인이 죄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심정을 그 누가 알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정말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저희들에게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갈 수 있고 인도되어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은혜는 어쩌면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누구가 저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 너의 죄를 용서할게, 네가 잘못한 것 용서할게, 잠시는 서로의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우리가 지는 죄, 우리도 모르게 짓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해서 온전히 그 죄사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 이제 재갈과 이제 굴레라는 그 단어들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보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죄사함을 입은 후에 저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바로 노새와 같이, 무지한 노새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할 때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 기뻐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베풀어 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저희들의 삶 가운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홍수와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홍수와 같은 어려움을,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붙잡혀 있어서 정말 그분과의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너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도록 하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너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너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새롭게 변함을 받고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저희가 이 새벽에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비록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지라도 그 아픔들과 고난들을 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갈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로 주님과 깊은 소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님이 이 새벽에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광복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그리고 광복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베풀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주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 그 기도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정말 어떠한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셨는가, 어떠한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며,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 그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또한 저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온전히 넘쳐남으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성도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